할렐루야. 욥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하라, 이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니라. 아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기도.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상에서는 신학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고 평상시와 같은 잣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항상 의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병상에 있는 자에게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동정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병든 자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너 왜 그 평소에 뭐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일단은 치료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그래서 고난당한 자와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평상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오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상처가 되고 헤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을 봐도 그 글 사이에 있는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사람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속뜻은 저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욥기를 바라볼 때 특별히 욥의 고백 또 욥의 변론, 욥의 기도 이런 걸 볼 때 그 행간의 의미를 봐야 돼요. 특히 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특별히 욥과 세 친구 간의 이 변론 가운데 전부 다 시예요. 문학 작품이에요. 아가야 일어나 달 따러 가자. 뭐 아기가 무슨 달을 따러 갑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아기가 어떻게 달을 따라가? 무슨 말이 이래? 그렇잖아요. 마음을 토하는 오늘 욥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 행간의 의미, 이 속에 감추어진 속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불평하고 괴로움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시편을 볼 때 막 저주의 시가 있잖아요. 막 살에 막 머리카락이 쩔 정도로 막 닭살이 날 정도로, 아니 다윗이 어찌 이런 막 저주를 하냐. 그것은 자기 그 있는 마음 그대로
바로 숨기지 아니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한번 말해보겠다. 그가 불평, 괴로움 이거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벌써 사단이 그를 칠 때에 욥기 2장 7절에 보면 정수리부터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전부 다 났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8절에 보면 욥기 2장 8절에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몇 번 긁었어요. 첫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수개월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그러니 그게 먹혀 들어가겠냐 말이죠. 옳은 말은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고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빌닷의 또 말에 대해서 지금 어제 9장과 오늘 10장에 또 이야기합니다. 9장은 빌닷에게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10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죠. 한마디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꾸 주위에서 정죄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나 스스로도 내가 죄값 때문에 이렇지,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그런 거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토해버리세요. 할렐루야. 힘들면 힘듭니다. 아프면 아픕니다. 억울하면 억울합니다. 못 살겠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항변도 하고 아멘.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괜히 점잖은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도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저 사람 미워 죽겠다 그러면 미워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저 사람 저주하고 싶으면 그 사람 앞에서 저주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마음을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요. 아멘. 그래야 당신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욥이 이렇게 마음을 안 토하면은요 죽어요. 스트레스로 죽는다고요. 그 병에 치여 죽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라. 담대히란 말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론의 자유. 여러분 담대하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때 담대한 거지. 이 말하면 안 되고 저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없어요. 사람 앞에서 말을 가려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애가 아빠한테 와서 무슨 말 해도 아빠는 그저 다 받아주듯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시원하게 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쏟도 돼야 돼. 물을 쏟는다는 것은 쇠팍이란 말인데, 이거는 양동이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려. 그럴 때 물 한 방울이 안 나오도록, 내 안에 어떤 찌꺼기가 없도록 그냥 싹 다 비우고 새 은혜로 채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토하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는 그래서 토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담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토해버려요. 1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지금 너무 곤비한 거예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해라.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가 지금 곤비한 이 고난 속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까닭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을 텐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신비를 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마치 불평을 막 토로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 사정 알지 않습니까? 내 속뜻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먼저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변론한다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두고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니까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순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유 없는 그런 일은 없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장난삼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까닭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요절은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속에 있는 감추어진 이 뜻, 품은 뜻, 이걸 내가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옆에 가서 그냥 쏟아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라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만드셨는고 왜 또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비추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이건 뭐냐?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런 대로 나는 고난을 주시고 저 악인의 꾀, 악인들은 그 꾀를 가지고 사는데 거기다가 빛을 비춰주신다. 그들은 잘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어려움이 많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뜻을 알고 싶은 거죠.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제 주의 날이었지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즉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난 뻔한데, 나는 죄인임을 뻔한데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주께서는 악하지 않을 줄 아시나이다. 내가 악하지 않을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8절에서 12절까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왜 나를 멸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고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십니까?
무슨 이유나 좀 알자. 주님, 이유 좀 알려주세요. 흙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다시 흙으로 보내실 전에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전같이 엉키게 하지 아니하신. 이건 어머니 태 속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 나를 엮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12절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아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지키도록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그 알았어. 오늘도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을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확실해요. 불평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으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그러한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 또 성도들의 저분이 왜 저런 아픔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에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거 붙들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삶이 고달픕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탄이 욥을 칠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막아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게 내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 그 본심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겠어요? 나를 불행하게 하려는 거겠어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후에는 알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심 있는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에레미야 28장 11절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에레미야를 공격하고 멍에 목을 꺾어버리고 막 그러면 쇠멍에 목을 쥐고 그리고 또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를 못하죠.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고난 누가 달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십자가도 달게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겠어요? 그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속사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림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본심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십자가 질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14절에서 19절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죄인인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지금 그동안에 3장 그리고 6장 이런 7장 3장 6장 7장 그리고 오늘 10장 욥의 이야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다면, 자기가 생일을 3장 1절에 저주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뭐냐? 몸부림을 치면서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알고 다시 한번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요절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요절이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인데 왜 죄인인 내가 이 세상에 꼭 태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서 난 주님 앞에 교만을 떨 수도 없고,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시며 나를 치시며, 즉 지금 세 친구 중에 엘리바섭, 지금 빌닷 이런 자를 통해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이제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마치 이제 하나님 보내신 군대와 같은 거죠. 이런 가운데서 왜 내가 꼭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19절에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을 옮겨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옛날에 그 맹인 가수 이용복인가요? 시커먼 안경 끄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내 고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맹인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우린 이해가 되지 않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거를 발견할 때만이 맹인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분명히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고난 가운데, 첫 번째 단락에는 고난 가운데서 뜻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살아가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왜 창조되었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창조하면 창세전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주신 결말을 그가 나중에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발견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 가운데 불티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참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하는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기의 결론.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20절에서 22절. 여기서의 요절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 고난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평안을,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하루를 살아도 좀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좀 살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10장 1절에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괴로움에 시작해가지고 이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토해버릴 때에, 내 괴로움을 토할 때 하나님, 내가 괴로움을 토하겠으니 대신 나에게 뭐요? 평안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20절에 시작. 요절이 세 번째 단락의 요절은 20절입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옵소서. 한번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뼈를 깎는 고통에서 불평을 토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억지 때를 쓰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1초라도 좋으니 평안을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내가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평안을 맛봤습니까? 파도가 막 칩니다. 집채만은 늘 거기에 휩쓸려서 살지 마세요. 좀 더 깊이 내려가 보세요. 심해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바다 깊은 곳에 가면은 거기는요 파도가 없어요. 물고기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놀아요. 여러분, 거친 파도, 풍랑 날 달려와도 삼킬려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고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죽기 전에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참 평안,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버릴 수 있는 참 평안, 주님의 평안, 이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 싸무 구별했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는 흑암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편안은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 편안한 가운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한데 무슨 평안이 필요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욥도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평안을 맛볼 때 얼마든지 세상은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세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샬롬.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있을 때 고요하게 생각해 볼 때, 아, 이 고난 가운데서 뜻이 있겠지. 아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그래서 사명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